오늘도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분명하게 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지는 참된 신앙으로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셔서 또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이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서가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제목, 히브리 성경은 이 신명기서 이렇게 1장 1절에 이제 시작되는 그 말씀,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첫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해서 이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이렇게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신명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 율법은 아니에요.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신명기는 이제 그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새로운 당사자들, 그 당시 시내산 율법이 체결될 때 당사자들이 아니었다고요.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어린아이들이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른들이 돼서 주체자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변해서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먼저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적용하면서 새롭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 신명기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모세가 되겠고요. 이 신명기서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당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약 BC 주전 1406년경에 죽은 것으로 볼 때 신명기에서는 그 전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신명기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요, 아론은,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동력자이기도 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비전을 가지고 40년 동안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제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마 모세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한 그런 2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당부의 하나님의 말씀의 고별 메시지의 성격, 바로 그것이 이 신명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기를,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제 1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40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상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 신실하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1세대들이 맺은 그 언약을 다시금 그 2세대들에게 맞는 것으로 다시금 갱신, 다시금 그들에게 적용시켜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 신명기서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신명기서를 이제 우리들이 한번 나눠보게 되면은 이제 34장까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신명기서를 어떻게 나누기도 하냐면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신명기서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편의 설교로 이렇게 좀 더 구분해서 5편의 설교로 신명기서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 설교라기보다는 설교의 형태를 띤 계약문서, 그러니까는 왕과 신하 간의 계약문서, 주종 간의 이 계약문서의 형태로 기록된 게 신명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죠. 그 당시 옛날에 히타이트족 같은 경우도 왕과 어떤 신하들 간의 어떤 계약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신명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 왕의 백성이며 종인 우리들 백성들 간의 이렇게 어떤 그 계약 형태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설교 형태를 띤 계약 문서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 신명기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서론격이고요. 언약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고,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서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근데 이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그 광야 생활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족했어요. 늘 배반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 섬기겠다고 했다가 문제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항상 신실했던 것이 지금 돌아볼 때의 그런 모습이면서, 이제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는 이 2세대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 너희들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이제 어떤 계약 형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계약에 대한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44절로 49절은 그 언약에 대한 이제 그 배경, 주로 1세대들의 상황과 2세대들의 상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먼저 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맞는 형식으로 재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규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계명,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거기는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 가정교육이기도 하고 신앙교육이기도 한 그 쉐마에 대한 내용도 이제 6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약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5장부터 11장까지가 이 규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반적인 규약에 대한 것이라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특별한 규약?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 규약에 대한 거를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리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현실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계약을 딱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장,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 왜? 이 4장부터 26장까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규약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으니까 쭉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27장 28장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마무리하는 건데 모세의 마지막 권고예요. 근데 모세의 마지막 권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신실한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라는 겁니다. 신실하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이 뭐예요? 환경은 변하고 사람들은 막 변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환경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은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지막 그 절절한 모세의 당부는 뭐냐면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당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지 알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어. 근데 우리들은 신실하지 못했어. 너희들의 부모 세대는 신실하지 못했어. 그래서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 너희들 신실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장부터는 모세가 가르치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에 대한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노래로 가르쳐요.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는 이런 것들보다도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 게 참 중요한데, 여기 31장 32장도 다 내용이 뭐냐면요, 노래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노래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신령한 노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력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신명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명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으로 여기 6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1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가셔서 장막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1장에 나오고요. 5장에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막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이 오라. 그들이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8장에 가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전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강단에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신명기 11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나일강처럼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가뭄의 때 이렇게 쭉 물을 또 이렇게 밭에 대가지고 이렇게 농사짓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요, 땅이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흡수해버리는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비가 내리면은 비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기가 쉽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게 진짜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여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읽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으라는 말인데, 이 신명기 오늘 읽은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핵심적인 요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요, 정기적으로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가죽 상자에 이 말씀을 넣어서 늘 팔에 이렇게 묶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 묶고 다니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오늘 읽은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죠? 부모님에게. 부모에게 그럼 여러분, 구약만 그러나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 6장도 보면은요,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뭐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누구에게 맡겨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축복이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런 축복의 결과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더 가정의 신앙 교육에 힘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10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는데, 신명기 뒤로 좀 넘어가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기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핵심을 네 가지로 여기 10장 12절 13절에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뭐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뭐죠? 내 행복을 위하여 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네 가지, 이거 너희들이 철저히 이거 붙들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신앙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과 10장 12절 13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위대한 신앙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가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아버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들으면서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핵심적인 이 말씀, 또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핵심적인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신앙에서 중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도 이 좋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정말로 오고오는 세대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